요한계시록 16장 3절부터 7절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3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그를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시대 말에 참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서 근신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며 아버지며 참으로 복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 바다와 강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첫 번째 대접제한은 종기제한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대접제한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몰살할 정도로 이 악한 그 죽음이 온 바다를 덮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그게 아니죠. 3절이죠. 자, 다시.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2012년 6월에 일본 바다에서 200톤에 달하는 물고기 시체가 정어리 시체거든요. 정어리 시체가 일본 우우하라 항구도시라고 하는 일본 자바현의 우우하라 항구도시라고 하는 그곳에 떼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그 정어리가 시체가 이제 그 해변부터 바다 안까지 이렇게 막 쫙 이렇게 깔렸는데 그 바닷물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일본 핏빛 바다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다가 완전히 그 핏빛으로 변했다가 그게 나중에 점점 검붉은색으로 이제 변하고 정어리 시체들이 막 물 위에 떠다니고 그 다음에 그 해변가로 막 이렇게 꽉 찬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두 달 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약간은 좀 달라요. 근데 전남의 남해안 양식장에서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그때도 역시 바다가 피같이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적조 때문이었어요. 일본은 적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적조 때문에 이 바다가 빨갛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갖고 그 6시 화정면 가두리 그 양식장에서 키우던 물고기 떼가 17만 마리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부흥에서도 양식장 3곳에서 돌돔을 비롯한 물고기 20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2020년대는요, 뉴질랜드 중동부 남태평양에 있는 채텀 제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요새 돌고래와 그 고래 13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앞선 1981년, 거의 한 40년 정도 전이죠. 1981년도에는 한 번에 최대 1000마리의 고래와 돌고래가 한꺼번에 잡초돼서 떼죽음을 당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외에도 이제 전 세계 바다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엄청난 바다 생물들이 이제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파수 문제다, 방사능 문제다, 그 바닷물의 수온이 변해서 그렇다, 막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을 내놓는데 그
그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뭔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만약 그게 수문의 문제는 계속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죽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사능에 의하면 그 방사능 고기만 죽은 게 아니라 또 죽어야 되는데 또 죽고서 말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거든요. 그러니까 강과 모든 물 근원에 있는 물들이 피가 됐어요. 이것은 마치 그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갔을 때 나일강에서 행한 기적과 좀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갖고 지팡이를 나일강에 담갔을 때 나일강이 피가 됐거든요. 피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요. 피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바다에 이어서 강까지 피로 변해서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완전히 경악하고 놀라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실 물 자체가 막 사라지니까요. 생물들이 막 죽는 것은 물론이고 마실 물 자체가 막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게 됩니다. 어쩌면 지하수는 좀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 시대가 되면요. 그런데 지하수를 제외한 강물이나 막 이런 것들은 시냇물 물 근원부터 빨갛게 되니까 그 물들이 완전히 빨갛게 돼가지고 피가 돼가지고 흐르고 있으니까요. 마실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댐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수도를 공급받잖아요. 상수도가. 근데 댐에서 물이 핏밖에 없는데 핏밖에 없는 게 그 수도관을 타고서 들어오면 뭐가 쏟아져요? 피가 쏟아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피로 변하는 현상. 그러니까 바다가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강물과 그리고 냇가들 뭐 이런 물 근원들이 모든 물 근원들이 피로 변하는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면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짐승의 말을 따라서 그냥 짐승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이제 한 나라를 의미할 수도 있고 한 개인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어떤 지도력 있는 어떤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그게 용의 권세를 받은 어떤 나라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가 이제 저 세계를 다스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짐승의 말을 따라서 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에 대한 값을 그 세대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한 진노의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범죄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피를 마실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자기들이 그 지은 죄를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죄는 알게 되지만 그러나 회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는 안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나 보다. 그 사람들을 죽여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나 보다. 그렇게 하지만은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회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마음이 그들이 짐승의 일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마음이 완전히 화의를 맞았어요. 그래갖고 더 이상 영적인 것이 살아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한 천사가 이제 물을 차지하고서 이렇게 외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그 기도를 받았던 제단이 말합니다. 여기 보면 제단이 말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몇 절입니까? 7절이죠.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제단이 말을 해요. 제단이. 자, 근데 그 제단에서
이 제단이 말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제단이 지금까지 여태까지 뭘 하고 있었냐면 성도들과 성도들에게 악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땅의 제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갖다가 향로에다가 담아가지고 기도의 향을 그 향로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어디로 갖다 쏟았어요? 하늘에 있는 제단에 갖다 쏟았거든요. 근데 하늘에 있는 제단이 금제단이었거든요. 그 금제단에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이 금제단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이 땅에서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가 그 금제단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그 금제단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막 심판을 하시니까 그 제단이 뭐라고 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의롭고 참됩니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옳으십니다. 하고서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건요, 인류의 생명과 같거든요. 생명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물을. 그래서 강줄기 뭐 이런 것들을 생명줄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 물이 피가 돼요. 사람들이 진리보다 거짓을 더 좋아하고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때 당시에. 성도들과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런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표출된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죠? 웃고 있다고 해서 웃는 것도 아니고 또 화를 낸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빠들이 자식들에게 화를 내요. 근데 그 화를 내는 그 아빠의 마음 속까지 화를 내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은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식을 위한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있는 것과 마음 겉으로 표현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사기꾼들이 어린이한테 다가와가지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맛있는 걸 막 사줘요. 그리고서 아저씨랑 같이 가자 막 이래요. 네? 아줌마랑 같이 가자. 그거는 겉으로 맛있는 걸 사주는데 속마음도 그러냐는 거죠. 속마음은 뭐예요? 이 아이를 유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 시대에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다가 이제 그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자기들하고 다르게 행동을 해요. 자기는 짐승이 얘기한 대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에게 절하는데,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다 머리를 굽히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금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간파했으니까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모른다는 거죠. 몰라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진리를 가지고 증거를 하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증거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들과 참된 성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짐승에게 절하는 것.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들을 보이면서 그들이 처음엔 뭐 착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짐승에게 절하는 사람들이요. 다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보고 윤리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면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향한 영혼이 살아있지가 않아요. 육신적으로 착하다고 해서 영혼이 착한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악해 보인다고 해서 그의 영혼이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는 자기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면 악한 겁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했어요. 되게 율법도 잘 지켰고
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막 구제도 하고 또 사거리에 서가지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막 존경의 표시를 했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존경의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랬거든요.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하는 자들아 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이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막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안 드러나다가 어느 순간에 드러나려면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막 전하시니까 자기들의 마음이 해부가 됐어요. 자기들이 막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막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자기의 마음이 막 그렇게 비춰지는데, 그 비춰지니까 온갖 난잡한 쓰레기들이, 영적인 쓰레기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경외하는 척하면서 보였던 그런 것들이 더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그것이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겨진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 사람은 뭐 보잘것없고 배운 것도 없고 글도 모르고 뭐 도대체 뭐 근데도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한 대로 자기들이 뭐 생각하는 대로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네 머리를 따라서 가라는 거지 내 말을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악이, 숨겨져 있는 악이 표면으로 나와갖고 결국은 무죄한 자, 빌라도도 역시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어요. 찾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작심하고서 달려들어갔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거죠. 죄를 만들어가지고,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도 역시 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숨겨져 있는, 지금 외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되게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미워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한 가지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박해자들이 처음에는 착한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보면 착한 것 같은데, 그때는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보면? 기독교인들을 보면, 거듭난 기독교인들을 보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 죽는 순간에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 이 절망한 상황에서 이 밖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순순하게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주여 제가 주님을 따릅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 종류가 다 성도인 건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연약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강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받아들이면서도 기뻐하고. 근데 둘 다 믿는 사람들의 유형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침묵을 지키시고. 그러니까 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순교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순교를 당하지만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요, 담대하게 나가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박해를 하는 게 아니라
짐승의 권세로 인해서 그 박해를 하는데 동조하고 그리고 또 침묵하고 속으로는 옳게 여기면서 그렇게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피를 흘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단 아래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그 순교자들이나 성도들이 이제 막 부르짖어요. 우리의 피를 어느 때까지 신원해 주시겠나이까. 막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죠?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너희 형제들 가운데 순교자의 수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라. 그 수가 채워진 후에는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날이 이제 온 거죠. 그래갖고 이 순교자들 수가 찬 거예요. 순교자들의 수가 딱 차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으로 그들이 재단에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도들의 기도를 들었던 이 재단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의롭고 참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피바다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강을 피강으로 만드시고 냇가를 냇가로 만드시고 물 근원을 이 피로 다 만드셨어요. 그래갖고 그들로 하여금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피가 된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하신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세가 없음으로 인해서 권세 있는 자의 힘을 빌어서 결국은 죽인 건데 이 권세자 역시도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을 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것이 온 세계가 하나가 됐어요. 왕따 하지만요, 그런 왕따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맡게 될, 그리고 여러분 세대에 일어날지 아니면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것을 당면한 사람이 맡게 될 그 왕따의 현상은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괴로움과 악행을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으킨다는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그 반역이에요. 그 배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잡아낼 때 누가 거기에 앞장서게 되냐면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앞장서게 될 것이다. 그들 내면에 있었던 거듭나지 못한 증거들이 거기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먼저 측량하라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막 그렇게 그 성도들이 죽어나가고 선지자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참으셨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참으셨던 이유는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구원의 문이 닫히고 은혜의 문이 딱 닫혔을 때 이제 그 성도들의 그 흘린 피가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받아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를 딱 채우셨을 때 그때 성도들은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서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면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립니다. 어디에서요? 유리바다 가에서. 불붙는 유리바다 가에서 그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세상 밖에 어떤 부분에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날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짐승에 속해갖고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람들은 그들이 지은 죄의 무게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바다는 피가 되고 그리고 식물들과 바닷속에 있는 식물들과 물고기들은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고 또 모든 물근원과 강들이 피가 되어서 그 안에 있는 식물들과 물고기들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진리의 생수가 완전히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이 땅에서 선포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부활해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께로 들림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진리의 생수가 완전히 끊어지니까 이제는 육신의 생수까지도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피가 돼가지고요. 마실 물이 없어진 거죠. 마실 물이 너무나 귀해지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순교하고 사라진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 마실 물조차도 사라져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곤욕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더욱 힘써 노력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은 이 세상의 떡과 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실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그들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들에게 있으시기 때문에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믿으며 아들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풍부한 상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도 주겠다, 저것도 주겠다, 이런 것도 주겠다, 또 이런 것도 주겠다 하시면서 일곱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막 흰돌을 주겠다, 영원한 떡을 주겠다, 생명수를 마시게 하겠다, 막 흰옷을 주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상을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깨어서 근신하는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참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따뜻한 가슴,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 심판 때 종기로 인한 대접장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바다가 피가 되고 또 강물과 물 근원들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까지 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참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시며 또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365일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